예전에 중학교 교과서에 큰바의 얼굴이라는 단편이 실렸었습니다. 숙제를 내주셨기도 하고 수업 중에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글의 작가인 미국의 나다나엘 호도는 인간의 사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각 개인은 이 세상에서 채워야 할 자리가 있다. 그가 이 일을 선택하든가 아니하든가에 관계없이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몇 위인들이 남긴 말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스스로의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바로 이 사람만이 신앙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유명한 어거스틴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유명한 에머슨은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자기에게 부과된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셀비아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수행하라고 명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멍에로서 무거우라고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장식품으로서 선사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의 유머 한 자락입니다. 자, 어떤 마을에 가톨릭 성당하고 유대인 회당이 동시에 건립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작은 마을인데요. 신부와 랍비는 성직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한 대 사가지고 그것을 같이 타기로 했습니다. 차를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신부가 무엇인가 타기 전에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신부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 성수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잠시 후입니다. 이제 이 랍비가 쇠톱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동차 뒤로 가서 배기통을 5cm가량 자르는 겁니다. 신부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랍비님 왜 그러십니까? 멀쩡한 새 차의 배기통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자, 랍비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예,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소명은 곧 그 사람의 생명과 같습니다. 자기의 몸에 익숙해지는 것이 소명이겠죠. 자, 여기 이 신부님과 랍비, 자기의 소명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익숙한 것이 겉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의 소명은 생각과 행동으로 저절로 이렇게 묻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나에게 체질화되어서 나타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합니다. 자, 이 젊은 예레미야인들 자기 동료들한테 핀잔을 듣고 싶겠습니까? 박해를 받고 싶겠습니까? 물구덩이에 그 피눈물에 쳐넣어지고 싶겠습니까? 자기도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속에서 막 불이 붙는 것 같은 바로 이것이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것이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또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사명을 빛나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귀한 인물은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참 두드러집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바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바울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 그의 사도직을 의심합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어진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 이게 사도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이루어진 일이냐? 이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예수님 본 적도 없으면서. 자, 이 바울의 대적자들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 깊이가 사실 없습니다. 피상적입니다. 겉껍데기만 요란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바울의 본연의 모습대로 평가하거나 그를 바르게 분별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바울을 대면해서 보니까 외모에 카리스마가 없다. 약해 보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말도 시원찮습니다. 확증을 가집니다. 별것 아니구나. 자, 이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쭉 서너 가지 나옵니다. 첫째로, 그는 이 현실 속에서 자기에게 분명하고 사실인 것을 그대로 들어서 변호를 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까지 우리가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끌려서 거기까지 간 것이다. 나 스스로 지어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오직 중요하지, 사람이 어떻게 좋게 봐주는 것, 여기에 사활을 걸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서 자랑하려는 자는, 무엇인가 나타내고자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인간의 힘에 의해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행하는 바로 이 일만이 나를 당당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로,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들에게 비용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대가나 수고비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건너왔던 그 마게도냐, 그분들이 나를 도왔다. 이 실제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너희들하고 나는 깨끗하다, 관계가 깨끗하다, 내가 불순한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그는 모든 역경을 이겼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나 하니까 이런 것을 견뎌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만일 보신다면요,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십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유대인들에게서, 동족들입니다. 동족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아니, 같은 한국인이면은 나를 보호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반가이 맞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이 바울은 같은 유대인들이 더 난리를 치면서 한 번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오면서까지 원정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등등 이렇게 많습니다. 계속 이어지기를요,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여기 이 모든 어려움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여정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감당하면서 사도로서 행했는지 참 우리가 읽는 우리가 감정이입이 돼서 참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 모든 역경을 나는 이겨냈다. 자, 이것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이상 바울과 말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것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변호하는데 지금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득불 말하겠다고 합니다. 하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부득불 잘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속에 감춰둔 말이라는 것입니다. 부득불 말하리라. 자기만 알고 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나의 힘이 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득불 말하겠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그에게 언제나 사실과 실제로 써 있는 그것은 14년 전에, 여년 전에 3층 전에 이끌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고 온 바로 그것입니다. 궁금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돼요. 사도 바울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것을 꺼내지 않습니까? 사실과 실체가 있음에도 꺼낼 수 없습니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보편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미쳤다고 하지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쉽게 납득해 주지 않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느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김폴 목사님 영상을 한번 봤었죠.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이분이 책이 있는데 이 책 정말 쉽게 쓰셨더라고요. 이제 제 동생하고 또 동생 처에게 이걸 이제 줬습니다. 내가 말로 하고 싶은 것이 여기 다 써 있으니까 좀 읽어봐라.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마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자, 제가 동서고금의 신앙인들을 생각할 때 조금 눈여겨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가 있었죠. 자, 지금 거론하고 싶은 분은요, 얼마 전에 낮은 데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요즘에 이분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 제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본 거요. 자, 거기서도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것이 더 좋은가 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외로움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밧줄을 걸고서 천을 걸고서 이제 자결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죽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그 순간 하나님께서 광명한 가운데 이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야기하시기를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보라. 320페이지에 도대체 뭐가 써 있는지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보세요, 누구 없으십니까? 여기 지금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안으로 들여와서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좀 읽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함께한 것 같이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잠깐만요. 거기 멈춰보세요. 거기를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네마의 말씀으로 붙들고서 오늘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광명한 중에 저 영화로운 곳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들어봤죠. 지옥도 얘기하시나 한번 보자 그랬더니 지옥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 있겠습니다마는 D.L.부디의 전기를 보십시오.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본다. 이 영의 눈이 열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주변에 제자들과 동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떠나가는 이 시간, 내가 지금 뭐가 가장 내 마음에 흡족한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하도 난리를 피우니까 부득불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요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확실히 부름받았다. 내 삶의 이유는 이것이다. 하도 답답하니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알아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결정적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전에도 잠시 나눴습니다마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그 약한 것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오죽 괴로웠으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하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것, 이것을 고쳐져서 없어지기를 세 차례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어디 사도 바울에게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스러운 과거의 모습, 나의 약한 의지력, 이 모든 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을 높일 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외모로, 내 가문으로 등등요, 여러 가지 내가 가질 수 있는 이것을 내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쭉 둘러봤을 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문벌이 좋은 사람 많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 그렇게 내세울 것 사실 없습니다. 연약한 것 외에.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내가 약한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안질이나 간질병이라고 의견을 냅니다. 설교자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요, 자기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얘하고 짝꿍을 해라. 간질병을 앓는 친구하고 짝꿍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15분 동안 막 고생하다가 다시 말짱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어쩌면 설교 시간에 팍 쓰러져서 막 한 10분 동안 난리를 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 아닐까, 자기 경험에 의해서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안요한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는 깜깜합니다. 저를 도와주는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 전도사님한테 거기 이메일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라고 그러면은 읽어준다는 겁니다. 몇 시까지 집회 약속입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기억에 남기려고 언제인지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그러면은 이 전도사님이 또 읽어요? 소프라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 됐다, 알았다, 내가 다시 나중에 확인하겠다, 이렇게 또 수그러드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괴로움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이걸 생각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눈이 가리워졌지 않았느냐,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겠느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래서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안질이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여기 궁금한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자, 누구신가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시샘하실까 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어떤 부분을 보니까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보시자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 이하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봤더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대목을 저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해서 저렇게 고생하시는 바울 선생님, 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그냥 하나 빼서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성 지원이 되면서 막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럼직합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안요한 목사님 편에 지금 선 겁니다. 자, 아주 가능성이 참 높합니다. 완전히 설득돼요. 이 목사님 말하면 이 목사님한테 설득되고 저 목사님 말하면 저 목사님한테 설득됩니다. 다 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꼭 가야 한다는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꼭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약점이 바울이 소명자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십니다. 인간의 조건을 완벽하게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약점이 가진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항상 놀라게 되는 것은요,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이건 메시아시라는 증거가 여기까지 담겨 있는 기적입니다. 기사,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죠. 원더, 테라스입니다. 모든 기적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놀래 자빠질 정도죠. 10명의 문둥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테라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만 세메이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메시아라는 증거, 이 사람에게만 드러납니다. 세메이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능력을 행한 것이라,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싹 사로잡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표적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내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참음, 할렐루야. 아까 구구절절 이야기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활 생명의 확실한 그 앞에 보장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괴로움만으로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즐거움을 위해서 능히 참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 신앙생활을 감당해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해나갈 수 있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모든 참음,
이것이 사도로 부르신 혹은 우리 각 사람 나름대로 소명자로 부르신 소명의 표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